D-Day와 V-Da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은 일본의 항복선언을 한 1945년 8월 15일. 물론 이제 한국 문서에 설명하는 날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날이 이제 승리의 날. 그래서 V-Day라고 합니다. V2. 그런데 전쟁은 45년 8월 15일 날 끝나지만 사실 그 이전에 1년 전 1944년 6월 6일 날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던 그 순간 사실은 전쟁의 향방은 완전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계속 밀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부터 전세가 다시 역전되고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바로 그날 1944년 6월 6일 그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은 거의 완전히 전력을 잃고 패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독일은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 1년을 저항하다가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다 항복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한 날은 45년 8월 15일이지만 V-Day가 그날이지만 그 승리의 날이 진작에 결정된 날 그날은 44년 6월 6일 그래서 그날 해변에 상륙하는 그날을 D-Day라고 합니다. D.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마치 D-Day와 V-Day 사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사실은 승리의 향방이 결정된 그날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크게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그날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읽었지만 백만 타신 교회의 신랑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뒤로 초림하신 뒤로 2000년 전에 사탄의 세력은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1000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4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죄의 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성도는 아직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 성도들을 이끌어서 5절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육은 새롭게 다 부활할 거예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종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걸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의 세력은 무적에게 결박당한다. 이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 이 천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런 말.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부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걸 지금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 한 가지 기억하는 여기서 천년이라는 건 진짜 시간으로서의 천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과 의미로서 긴 시간을 이야기해요. 긴 시간. 딱 천년. 그 왕국이라는 기간이 천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 15절까지로 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재림하신 다음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실 오늘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사탄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 세상의
사탄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 끝에 하늘의 군대가 완전히 승리한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5절에는 그 전쟁마저 다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정산을 합니다. 무슨 정산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놓여있고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다. 생명책을 통하여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 이름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이름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오늘 마지막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 아니니까 1절에서 6절 사이에 표현하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우리는 해당되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어떤 상태에 놓인다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3절 4절을 보니까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무일이라.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은 완전히 세력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일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우리처럼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순간 사탄의 머리는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 때 네 머리는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뱀이지만 사실은 사탄이죠. 그렇다고 길거리 지나다니는 뱀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시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종으로 놓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건 마치 네 머리를 밟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런데 끝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라. 대가리가 밟히는데 뱀, 사탄이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항을 한다는 거죠. 힘을 잃어버렸지만 완전히 잃은 게 아닙니다. 머리를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밟혔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그런 가치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호기심이 가고 거기에 유혹을 받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탄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자기들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그래요. TV를 틀어도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직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걸 조금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3절 말씀처럼 그 무적에게 갇혀있던 억눌려있던 사탄의 세력이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때는 마지막 최후의 바람처럼 더욱 거세게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서 유혹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 그 이후 세대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는 예수 믿기가 더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곳은 핍박이 더 거세진 것입니다. 유혹하는 문화들은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사단이 세력을 이룬 거다. 이걸 굳이 밀어들자면 오늘날 그 사탄은 목줄에 묶인 채로 골목길에서 으르렁대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똥개 같은 목줄에 묶여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골목길에 사람 못 지나가게. 근데 물 수 있습니까? 물지는 못해요. 줄 때문에 더 달려들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젊은 여제사님, 남자분, 부부인데, 여제사님이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은 가족들 건강, 아프면 이제 회복을 위해서, 남편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하는데 그분이 특이한 기도 제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새벽 예배를, 등록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이제 먼저 나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아파트가 약간 허허벌판에 그 아파트만 서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직 도시개발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좀 한적해요, 여기가. 저녁에는 깜깜하고. 새벽에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보러 가기 전에 골목길인데, 골목길을 딱 들어서 골목길이 이렇게 쭉 뻗어요. 근데 무슨 길에 걸어가는데, 저 골목길 끝에 누가 사람이, 남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그게 보이는 거죠. 이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다가 새벽 예배를 못 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도 새벽 예배를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가는데 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이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보고는 똑같은 장소에서 무서워가지고 이분이 새벽 예배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등록만 하고 신방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시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한번 기도합시다. 뭔가 약간 촉이 왔어요. 약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뭔가 사탄이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사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그 제목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내일 한번 다시 용기 내서 가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막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또 다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그럼 제가 엄청 능력 있는 목사죠. 또 있는 거예요. 쫙 끝에.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좀 났나 봐요. 기도했으니까. 죽게 아니니까 아무렇지. 이것도 나가라 내가 해를 입고 이것도 숨겨라.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갔어요. 혼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게 해가지고 막 가다가 앞에 탁 맞닥뜨리자 시야가 확 트이면서 그게 뭔지가 확실히 보니까 전복대요. 전복대요. 근데 이분은 일주일 내내 그게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확실히, 이거 무섭다, 사람이다. 나라는 뭔가 해를 당하다. 여러분, 사탄이 엄청 세 보이고, 막 우리를 죽일 것 같고, 그렇게 겁을 주지만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힘들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하지만, 그게 성도의 영혼을 상실하지 못해요. 고민거리들이 생길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약해 보여도 우리는 사랑에 죽지 않습니다. 약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탄의 배유와 협박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와요. 시험이 와요. 도전이 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잖아요. 십자가의 사역을 승리로 이끄셨으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장났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이것들이 아직까지 힘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왜 그렇게 할까?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일토록 만들지 않고 왜 대적하는 존재로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겁먹게 하고 실제 그 겁을 먹어서 신앙의 길에서 좌초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정해다가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비유에서 이런 비유가 나요. 한 밭에 누군가 와서 알곡이 있는 틈에 가라지를 뿌리고 잡초를 뿌리고 간 겁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어요. 잡초들이 수북히 자라고 있는데 저 잡초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비유 속에 이 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 일꾼들이겠죠.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왜 내버려 둡니까? 이유를 묻자 주인이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다. 여기 이제 텃밭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수라고 하거든요. 뽑기는 이미 틀렸어요.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 비가 많이 오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주룩하게. 근데 제가 못 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르다 보면 항상 고추대도 하나 날리고 호박도 하나 날리고 나는 모르겠가지고 끝까지 고추를 다시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쌓였어요. 안 되지. 상추는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 쌈쳤으니. 주인이 야, 나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다 뽑을 수 있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 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날 때. 심판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그때 가라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을 창고에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나지다. 예수님이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기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시기예요. 우리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오늘 이전에 나오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긴 시간이죠. 이 1000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7절과 10절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가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 끝날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 심판하는 추수입니다. 그날에 사탄의 군대와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그리고 사탄에게 숭배하도록 미혹하던 선지자들과 그 미혹에 빠져 사탄인지도 모르고 숭배하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라짐이 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이 힘을 잃지 않고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전쟁을 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믿고 사느냐는 거죠. 그게 진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책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직분 받았는데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이 나중에 불로 태워지는 시험을 통해서 이 공적이 어떠했는지가 밝혀지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의 공적은 지피나 나무나 풀과 같아서 불로 시험을 하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의 공적은 보석이나 금과 은 같아서 불로 태워지지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서 평가받는데 어떤 사람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공적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공적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공적이 덕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공적 그런 건 그거 업적이나 공모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주는데 건축운동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적이 금이나 은처럼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해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공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순교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공로가 아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공적을 남기려고 해도 그게 공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공적은 업적이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예요. 행위. 어떤 행위? 어떤 행위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두 사람의 건축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조가 나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다 내려가고 없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참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공적이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그건 업적이나 열매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지금도 생생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내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돈 계산하면서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나중에 다 받아내야지. 밥값 얼마, 옷값 얼마, 공부시키값 얼마, 목욕시키값 얼마, 기저귀값 얼마, 구두값 얼마. 여러분, 이거 다 기록하고 장부처럼 결어가지고 나중에 출가할 때 갖고 가라. 이런 부모 있습니다. 그저 자녀가 부모를 자기가 양육받은 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람 되는 거 그런 거 봐야지.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막 옆집 아들과 비교하면서 야야 누구 집 아들은 이번에 해외에 부모님 보내줬다더라. 그 집 딸내미는 이번에 부모님 보약 지어줬다더라. 딸은 금메달이요 아들은 목메달이라더니 아들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만약에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약간 자기 민다르지. 좋은 부모가 아니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공로나 업적 같은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 지침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성도답게 자라도록 기록하신 이 양육 지침서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다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너 구원 취소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성경을 듣고 읽고 감동을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항구절이라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전투를 벌이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힘을 잃지 않아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다른 재미에 마음이 쏠리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싸우라는 싸움.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비록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나중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행위의 책을 통하여서 불에 타버린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내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승리의 날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너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한번 보자. 정상을 보자. 그때 우리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에 대해서 힘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전산하고 나니 와, 너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살았구나. 참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땀 흘리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발 뻗고 자기도 바빴을 텐데 그래도 너 나 말씀 이런 거 멈추지 않았구나.
너 그 들은 말씀,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 비록 졸다가 들었더라도 귓구멍에 하나 남아있는 거 그 말씀 붙잡고 나가서 살려고 애를 썼구나. 착하고 중성된 주와 나와 의자한치에 참여하지. 그 귀한 기쁜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